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7번 씻는 나만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만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그리고 나병이 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나만의 얘기를 통해서 서론 없이 저는 7번 씻는 나만이란 제목을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잘것없는 방법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작은 것, 어려운 것, 힘든 것, 우리가 볼 때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말씀에 우리가 마음으로 주장되고 묵상되길 바랍니다. 나만은 그런 아람 나라의 큰 군대 장관이었는데, 아람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미 이스라엘 민족을 포악하고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 있던 지배자인 나라가 바로 아람 나라예요. 그 아람 나라의 그 장관이, 군대 장관이 누구냐? 바로 나만 장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보는 이스라엘 나라는 아무것도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런 과정에서 그런 계급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두꺼운 갑옷을 입었지만은 내가 원치 않던 나병이란 그 병이 온몸을 감싸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나의 최선의 자존심이고 장군의 자존심인데, 그러나 그 아내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죠. 어떻게 하면 이걸 고칠까? 고민을 누구에게 나옵니까? 이스라엘에서 붙잡아온 한 소녀 게하시가 있었는데, 그 소녀 종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장군이 지금 이렇게 몸이 아파 있는데 걱정이 많구나. 그러니까 그 게하시가, 아니 그 뭘 염려하세요? 우리나라 가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한테 가면은 얼마든지 그 병은 나을 수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어떤간 복음적인 기쁨 소식을 그 나만 장군의 아내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에게 말하니까 이건 좋은 일 같으니까 귀가 쫑긋해 가지고 그걸 누구한테 말합니까? 이제 왕에게 말, 아람 왕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요, 이렇게 해서 내가 몸이 아팠는데 이스라엘 나가니까 그 사람이 있다는데 가서 한번 예배를 드리고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편지를 써준 것입니다. 누구한테? 이스라엘 왕한테. 그러면서 이 사람을 좀 잘 좀 부탁한다, 그런 뜻이겠죠. 그냥 돌려보지 아니하고 여기에다가 수많은 은금과 또 옷도 10벌이나 넘게, 지금으로 말하면 명품 10벌이지, 10벌. 그 싫고 막 마차를 타고 이제 그 왕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왕이 딱 그걸 봤을 때, 이스라엘 왕이 봤을 때, 아, 이게 분명히 아람 나라가 우리한테 사정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분명히 뭔가 저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또 뭔가 작전을 계획하는 거 있다, 이렇게만 왕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거 모르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 그러고 나가보니까 그런 엘리사가 생각나서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갑니까?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랍니까? 문도 열어주지 않고.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볼 때는 참 자기를 대우하고 대접하고 환영하고 뭔가 예식과 의식을 갖추고, 그리고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는 것이 그 응답이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그렇게 해서 아이, 내가 차라리 내가 우리나라 가면 큰 강도 있고 좋은 강도 있는데 거기서 목욕하지 내가 여기서 하겠냐라고 갔는데, 그때 다시 그 따르던 다른 종이, 장군이요, 우리는 치료하러 왔는데 그냥 가면 어떡합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걸 가지고 요단강 가서 말씀대로 합시다. 그렇게 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치료 역사에 임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살같이 다시 이어졌더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든 전문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7번 씻는 나만.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잘것없는 방법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체 화가 난 나만은 분노해서 방향을 돌이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12절의 말씀 다시 반복합니다. 12절 시작.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야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다. 화가 나서 길을 다시 돌이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만의 태도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는 정복 국가의 군대 책임자로서 자신이 어떤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미리 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인간 세계에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아람의 이인자 같으니까 당연히 속국 이스라엘에서 대접받은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이 당연한 겁니다. 마땅한 이치입니다. 충분히 나만이 가질 만한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는 나만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속국 앞에 있는 것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도 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는 존중하며 따라야 할 것을 여겼던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 사람을 오늘 엘리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갖다 보니까 그가 지금 만군의 여호와 앞에 서는 것이라는 점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속국 앞에 하인 앞에 서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문제는 이게 나만 문제만 아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인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지만은 전부 내 생각은 어디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온통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쏠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왔지만 자신이 적절한 대접을 받지 못했다고 느껴지면 찬바람이 쌩쌩 불고 돌아가 버리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헌신했던 게 얼만데, 내가 지금까지 봉사했던 게 얼만데, 내가 지금까지 헌금했던 게 얼만데 라고 내 직분은 어떤데 하면서 불만을 나타낼 때가 많아요. 왜? 인정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때문에 목사님들에게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물론 나만은 여호와를 모르니 그럴 수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잘 알면서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오만함이 더 큰 문제라는 걸 내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또 한 가지 짚어본다면 나만은 엘리사가 자신의 몸이라도 만지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기대를 잔뜩 했어요. 그래야 병이 고쳐진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니 나만의 생각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몰랐으니 그렇게 생각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의 방법 곧 말씀으로 일을 이루신 분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우리들도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매 순간마다 다 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적절하고 또 적합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훨씬 초월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5장 보면 베드로와 그 친구들이 밤을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빈배를 보시면서 한탄하시면서 깊은 데로 가서 내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깊은 데로 그때 들어갔다는 것은 전혀 여러분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날이 훤히 밝았고 해가 떠 있기 때문에 깊은 데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고기가 꽁꽁 숨어서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의 그 인간과 생각을 방법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을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주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라고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아 올리는 기적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에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가장 중요한 그 음료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잔치는 낭망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잔치주가 어떻게 했습니까? 야, 저 집에 가 좀 빌려와라. 저 집에 좀 빌려와라. 빨리 가 사와라. 별의별 얘기를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주가 있으니 주한테 말씀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한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결례통에 있는 물을 떠다가 여인이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결례통이라는 건 뭐냐면 깨끗한 정수기의 물이 아니라
깨끗한 항안에 있는 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집에 들어올 때 잠깐 발을 씻는 물, 게스트의 물과 똑같은 물이 바로 결례통의 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물도 아니고 정수기 물도 아니고 깨끗한 물도 아닌 그 물을 가지고 여러 개 떠다녔다 그러면 보세요, 옛날에 이 말씀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혀 이룰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고 따라가니까 결례통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그 전 포도보다 훨씬 더 좋은 귀한 포도주가 되고 잔치를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어떠냐?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어떤 여행과 어떤 기적과 어떤 요술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대로 따라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만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뭐 안수만 하고 뭔가 계획을 세우고 뭔가 예식을 하고 뭔가 우대를 해주고 환영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엄청난 모든 프로그램을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따라 나갔을 때 우리는 기적과 축복의 통로가 여러 개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더 중요하다. 내 방법은 고작 이 세상에 생각할 수 있는 그 뿌리겠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것들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만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 자신의 이런 모습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옆에 조려가는 이름 없는 종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름도 빛도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 거성교회가 이제 창립에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여기까지 오실 때는 여러분 많은 헌신과 기도와 땀과 눈물이 피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12절에 분노하여 돌아갔다라 했습니다. 분노, 이게 뭐냐? 화를 내며 돌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일행 중에 있던 종들이 얘기를 합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에 대해서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그랬습니다. 하찮은 인물들이 나와서 종들로 표현한 것이죠. 아마 나만의 나귀나 짐을 관리하면서 나만의 행로에 수용되는 자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아람 땅 자기 집에서 나만 자신의 아내를 수종하는 이스라엘 온 계집종이 내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이들도 여러분 계집종같이 이스라엘에서 온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자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들이 제안한 말이 참 지혜롭다고요. 나만은 사실 요란스러운 어떤 요식과 행사와 방법으로 자신을 치료할 것이라 생각하고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치료법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그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7번 씻으라.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못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오히려 너무 쉬운 일입니다. 종들은 이 점을 상기시키면서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분노하지 말고 도망하지 마십시오. 속은 셈 치고, 우리말처럼 속은 셈 치고 요단강으로 와서 몸을 한번 씻어봅시다. 정말 지혜로운 권면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혜로운 권면은 어떤 큰 인물, 큰 권력, 큰 지혜를 통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작은 종을 통해서도 이렇게 알아보면 지혜로운 권면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만 주변에 이런 지혜롭고 쓸모있는 종들이 유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집종을 통해서 엘리사 앞으로 나오게 했고 또 종들로 통해서 요단강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의 병 고침에는 이런 놀라운 이름 없는 종들의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종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때 소명이라는 과정을 통해 우리를 불렀어요. 너를 불렀음.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불렀어요. 그러면 부른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미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집종은 계집종대로 할 일을 많았기 때문에 그 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열매가 맺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줬다고 말이에요. 그 소명받은 우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하여야 할 사명이에요. 그것이 크든 작든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앉은 지 자리에도 여러분 그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얼마나 예뻐하시고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거룩한 주일날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고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 자리에 이 시간 이 추운데 나왔던 이 시간 이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더 큰 걸 바랄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처한 이 자리가 내 자리로 생각하고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나갔을 때 내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름이 드러난 인물만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드러나지 않는 수많은 인물들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신앙의 큰 기초를 이루는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 바로 바울 사도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서 쓰면서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갈 삶의 자리에 쭉 쓰다가 마지막에 16장에 보면 그동안 내가 예수님 구원받아가지고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를 다니고 내가 죽음을 당할 때까지 내 사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 이름이 여러분 16장에 보면 전부 다 기록됐어요. 그 로마 16장의 마지막 장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고 애쓰고 힘든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을 이루는 성도들이 난 되기를 바라고 이름이 들어지 않아도 됩니다. 이름이 들어지 않으면 오히려 하늘의 상급이 더 클 거 아니겠냐 그 말이요. 그러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건을 본다면 종들이 없었으면 나만도 없었습니다. 종들이 없었으면 여러분 기적도 없습니다. 종들의 말씀 믿지 않았으면 나만은 이런 기적 역사를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나만이 여기서 이들은 작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히려 나만이 여기서 이들은 대단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워주신 자리에 충성을 다하는 지혜로운 청지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힘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열리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거성교회 한 주인공도 되셔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나약하고 아무 일도 별로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처지지만은 말씀 순종을 따라간다면 오늘 그 믿음을 통해 그 역사 그 행함을 통해 나만의 기적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거성교회는 큰 기적 역사가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만은 결국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우여곡절 끝에 요단강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 강은 다메섹의 아나바 강이나 바르발 강이 아닙니다. 작고 초라한 강이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그것에 이르러 그 엘리사의 지시대로 요단강의 물에 7번 몸을 씻습니다. 장군으로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목욕하려면 여러분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7번 하니까 7번 옷을 입고 7번 옷을 벗고 입고 보고 벗고 입고 여러분 7번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나병으로 고생하던 고민하던 고통스럽던 이 힘들었던 이 모든 문제가 싹 사라지게 되고 피부는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마터면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하고 다메섹으로 돌아갈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상고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오직 순종하는 자에게만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여기에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심지어 하나님 말씀이 맞냐 틀리냐 논쟁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헬라어가 어떻고 히브리 어떻고 이런 이야기도 종종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많이 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삶에서 우리 생활에서 그대로 이루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기독교는 알기는 많이 아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은 드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많은 아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그랬을 때 우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고 은혜의 종이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눈이나 귀로 읽은 게 아니다. 눈으로 귀로 읽었다면 눈만 높아지고 귀만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들어도 여러분 그 말이 차지 않고 어떤 말을 줘도 내 높이에 차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손이나 발로 읽어야 된다, 이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손과 발을 갖고 이루어 나간 자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손과 발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눈과 귀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 실현됐을 때 손과 발로 말씀을 읽는 것처럼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총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전도해야 한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그 전도를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배를 해야 하나님의 신령과 진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찬다고 말씀했지만은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일이 주어지면 예배는 항상 뒤로 물러지고 후차적인 문제가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진짜 믿음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기도의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라는 사람은 지금도 그 명성은 떠나지 않고 세계적인 부유한 믿음의 가문들인 것입니다. 그들의 자식들이 꼭 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꼭 주일을 성수하라. 별거 다 하겠지만은 그 말씀에 분명히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 뒷자리 앉아, 앞자리에 가면 앉으라. 왜? 잘 듣기 위해서 앞자리에 앉으라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고 말이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그리고 11절을 열심히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10가지를 딱 제시하면서 그 가운데에게 훈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그 믿음의 신앙이 기초가 되니까 그 가문은 멸하지 아니하고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진짜 믿음은 여러분 뭡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진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많이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듣고 실천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순종이죠. 하나를 들어도 말씀을 들었다면 그대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란 건 듣고 실천할 수 없을 때 실천한 사람이 축복받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경험대로 하지 말고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씀 믿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선포하고 말씀을 따라 실천 나갔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은 나만이 고침받은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나만의 고침받은 부분은 수많은 예와 설교를 통해 여러분 많이 들었겠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심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은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사명을 감당한지 돌아봅시다. 많은 아닌 게 아니라 단 하나를 실천하는 성도가 되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나만이 문둥병을 고침받았던 이 엄청난 기적의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시라.
저 사람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일 하시다.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나만에게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내 힘으로 능으로 해결해서 문제가 있다면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찾고 엘리사를 믿었던 나만처럼 우리도 믿어가는 은총과 축복이 있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